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다녀왔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 터키입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터키와 붙어있는 가까이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런 나라들은 다데오, 바들로메, 바나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하면서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역으로 쭉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둘이 상의를 합니다. 둘이 상의를 하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따라왔다가 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마가인데 또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지역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 서신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에 가서 알게 된 것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는 초기 기독교 중심의 지역입니다. 세계 최초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은 사실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 지역들입니다. 특히 아르메니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 이미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301년에 제자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301년에 제자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를 가면 사도교회는 다데오가 복음을 전하러 오면서 예수님을 찔렀었던 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원에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사도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사도교회에 예수님을 찔렀었던 그 창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에 가면 조지아는 바돌로메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다데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나바가 아르메니아로 들어와서 다데오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조지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돌로메도 조지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나바 그리고 바돌로메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었던 일을 지금도 조지아 사람들은 성축일로 정해서 6월 11일 날이 성축일입니다. 바돌로메 그리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그 조지아에 갔을 때에 코카코스 산맥의 자락에 위치한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가 있습니다.
게르게티 삼위일체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하루 거기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6월 11일 날 다시 저희가 조지아의 산을 넘어서 이제 넘어오는데 아침 8시 조금 이제 넘어서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저녁에 뭐 요플레하고 빵 몇 개 준비를 해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산맥을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넘어오다가 보니까 차가 꽉 막혔어요. 차가 얼마나 꽉 막혔는지 저 산 밑에까지 차가 그냥 쫙.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어떻게 된 개념인지 좌우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 바들로메 조지아의 성축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산 위에 바들로메 조지아의 예배당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성축일을 지내고 내려오면 밑에는 양들을 잡는데 양을 얼마나 많이 잡는지 그 양 잡는 모습은 제가 조금 잔인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해요. 그런데 양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막 트럭마다 그 양 껍질을 막 가득가득 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전부 다 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먹고 함께 저희들도 이제 차가 막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사 보고 당신이 차가 뚫리면 차를 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우린 산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서 내려오다가 저 사람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저희가 우리 너무 배가 고픈데 빵 좀 줘라. 그랬더니 어서 오라고 막 환영을 하고 빵을 같이 나눠 먹고 수박도 주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점심 겸 저녁을 먹은 게 4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차가 거기서부터 날 잘못 잡아가지고 하루를 거기서 그냥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바들로메 그리고 바나바 성축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아르메니아가 380만 명의 인구거든요. 조지아는 300만 명의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슬람의 그 세력들 속에서 기독교를 지키고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을까?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데리고 그 산 꼭대기 거기까지 그냥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전통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유튜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추도 예배가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 전승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추도 예배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에 바들로메 그리고 바나바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한 날을 기억해서 전승을 지켜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것을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그것을 온 국민이 다 그것을 지키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힘이 그들에겐 음식을 나누고 양을 잡고 그리고 제배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는 전통적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신앙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들어올 때에 추도 예배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조상들,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왜 나쁩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회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톨릭처럼 누구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지칭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조상들이나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인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초대 예배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초대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전승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너무 약해졌다. 그냥 잠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지고 그냥 끝나는 그러한 예배인데 그게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 되면 최소한 사람들이 성부신자, 성탄절 부활절만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성부신자를 만들어서 그날은 온 교인들이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성탄절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은 그래야 신앙 전승이 잘 일어나서 그 수많은 이슬람의 박해, 몽골족의 박해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는 신앙 전승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일찍 나와서 성경 본문을 읽어본 사람들은 성경 본문만 읽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4장, 5장을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4장, 5장을 읽어보면 5장은 특별히 성경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잘 성경이 쓰여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4장, 5장 전체를 읽어봐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최 목사님이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래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신앙의 순환적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데 신앙의 순환적 구조는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신앙의 순환적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앙의 순환적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그래서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면 또 다시 회복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혼돈과 그리고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란과 이 혼돈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치자가 없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 자기 소견에 사람들이 각각 옳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힘이 강한 자들은 강제적인 힘으로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은 자기 중심적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여행이란 뭔가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은 과거를 찾아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게 여행입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과거의 흔적을 보면서 제게는 다시 미래를 보는 거 그게 바로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거 오랜 시간을 달려서 어떤 하나의 흔적을 보고
또 다시 미래를 보고 또 다시 달려가서 하나를 보고 또 미래를 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쓰러져서 또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또 먼 길 또 떠나서 뭐 하나 본다고 그냥 수십 킬로 또 달려가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저 뭐 하나 보기 위해서 쭉 달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애 하나 태어나면 그 기쁨을 담고 또 막 달려가다가 애 졸업하면 또 기쁨을 담고 또 막 달려가다가 아이 결혼하면 기쁨으로 담고 또 손자 손녀 보는 거 기쁨으로 담고 취직하는 거 기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피곤하고 지치게 달려가다가 하나 보고 기쁨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삼고 또 달려가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생에 이기적 유전자를 벗어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다 목회자인데 그 사람들을 보나 나를 보나 야, 사람이 살면서 이기적 유전자를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 그냥 잠깐 드러나는 일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습관적 이기적 유전자가 강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수십 년을 하는데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운동하지 않으면 실력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은 때 포기가 안 되니까 사실은 더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 때 포기가 안 되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래서 나를 성찰하는 건데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채울 수 있을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 삶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회자도 이 정도인데 평신도들이야 오죽할까?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실망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이기적 유전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또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역사,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즐거이 헌신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던 사람들도 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그로는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에게 가나안 군대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가나안을 정복해라. 시스라를 정복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나안을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시스라를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러니 네가 다볼산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해라. 바락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가나안의 사람들은 병거가 900대나 되는데, 병거 한 대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병사가 따라붙는 것이 30에서 50명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3만 명,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 10,000명 가지고 병거가 900대나 되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이기지? 그러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네가 그 영광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여자가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볼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지에서 싸움이 능하죠. 평지에서 싸움이 병거가 능한데 일부러 이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야 이 병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스라가 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가 기손 강가에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산에서 평지로 전쟁을 하겠다고 내려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느냐? 오늘 성경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산도,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성경이 무엇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들판이 뻘밭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기손강이 범람을 해버리니까 물이 그 광야로 뻘로 그냥 흘러 들어와 버리니까 900대에 전차가 꼼짝도 못하고 다 그냥 무거워서 전차들이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라는 전쟁을 패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엘의 장막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남자가 있냐? 시스라가 물어봅니다. 남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가지고 우유를 드십시오. 그래서 우유를 주니까 우유를 마시고 시스라가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잠들기 전에 누가 와서 여기 누가 남자가 있냐 물어보거든. 없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남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남자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이 시스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야엘이 천막이 말뚝을 박는 말뚝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 박아버렸어요. 이 바람에 시스라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스라가. 그 순간에 바락에게 돌아갈 영광이 야엘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가나안 땅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드보라, 그러면 꿀벌. 드보라는 이름이 뜻이 꿀벌입니다. 꿀이 흐르는 여자. 그런데 야엘, 그럼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 젖이 흐르는 여자. 그래서 젖을 먹여요, 그에게.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연약한 여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공평한 재판, 그것이 흐르는 것이 바로 꿀이에요. 그런데 힘과 용기를 주는 젖,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 어려운 시기에는 헌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헌신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들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드보라 같은, 그리고 야헬과 같은 여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헌신은 누가 합니까? 있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누가 헌신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하니까 드보라는 그 말씀을 그냥 믿어요.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방법이 뭐냐?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원래 약속은 무기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약속은 무기보다도 강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모가 내게만 약속해도 그것은 나보다도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즐거운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헌신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좀 뒤로 넘어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즐겁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즐겁게 드렸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운 헌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 즐거운 헌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헌신이에요.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헌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 헌신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려움의 헌신, 믿음의 헌신, 그것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냥 듣고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봐야 믿어요. 그런데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락은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30만, 50만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보고 믿는 사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듣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은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듣고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드보라를 보고 믿는 믿음, 아, 저 여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저 여인이 나하고 함께 가면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바락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한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보십시오, 당회를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교회도 많아요. 교인들도 자기도 안 해, 그러면서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그래.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메로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 이거 무슨 얘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못하면, 내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보고라도 믿어야 돼요. 보고라도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엘은 보지도 못했어요. 야엘은. 그런데 야엘은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 시스라가 자기 집에 와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저놈을 죽여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니까, 아, 여자가 어디서 그런 용기와 배짱이 생겼는지, 아,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말뚝하고 방맹이를 가져와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고 그냥 박아버렸어. 신앙은 때로는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쫓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바락처럼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계산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엘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헌신이지만, 야엘이 시스라의 이마에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을 때 여자로서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야엘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었고, 드보라를 따라가는 바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야헬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을 쫓아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성교회 당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장로님들은 늘 재직해서도 항상 그렇지 않아요? 재직해서 뭐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런 소리 지금까지 30년 동안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믿음 가지고 하시면 저희들은 따라갈게요. 마치 저 아프리카에서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악어가 우글우글거리는데 그 중에 용기에 있는 누 한 마리가 그곳에 확 뛰어들면 그 다음부터 누떼들이 그냥 쫙 그 강물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드보라가 마치 그런 여인이고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그 중에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겁이 나지. 오늘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 쉬운 일 아닙니다. 교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1년 동안 또 매여야 되는데, 그냥 단지 주일날만 나와서 하는 일 같으면 그냥 해보겠는데, 그냥 때로는 찬양대처럼 주일날만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일이면 해보겠는데, 교사 애들 챙겨야지, 돌봐야 되고, 목자 해야 되면 그 목장 식구들한테 연락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름 없이 헌신하는 10,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게 하소서. 주를 사랑함 때문에 행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도 교사를 하는데, 저 사람도 찬양대를 하는데, 저 사람도 교회 헌신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바락이 믿어야 되는 것은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도 함께 할 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드보라를 따라서라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야엘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헌신을 하나님은 즐거운 헌신으로 바꾸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힘입을 때 삶이 더욱더 복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교회를 아름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헌신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즐거운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0,00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말하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힘있게 돋아나는
즐거운 헌신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한 대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헌신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